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오늘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그 다음에 7절을 오늘 보겠습니다. 1절, 2절, 7절입니다.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8장 1절, 2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시어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및 왕의 대신과 그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게 하심을 기뻐하셨다. 또한 만유의 후사가 되시며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심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만세 전부터 한 백성을 주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약 때에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으며 의롭다함과 성결케 함과 영화되게 하셨다. 2번 삼위에 있어서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이시나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되 모든 본질적인 성질과 그로 인한 공통적인 나약함을 함께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여 본체에 나셨다. 그리하여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으시다. 유이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나 한 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7절 시작. 중보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두 본성에 따라 행하신다. 각각의 본성은 그 본성 자체에 속한 것을 행하신다. 그러나 그 위의 통일성을 인하여 한 본성이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에 의해 압도되는 그 위에 귀결된다. 아멘. 오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 1장이 뭡니까? 시작. 제 1장은 성경이죠. 제 1장은 성경. 제 2장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제3장은 영원한 작정, 제4장은 창조, 그 다음에 섭리, 6장은 인간의 죄 타락과 죄 형벌, 제7장은 하나님의 언약, 제8장은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경우나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는요, 이 순서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감동이 되는 대로 쓴 게 아니고 철저히 앞뒤의 흐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순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순서에 따라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6장에는 뭐냐면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함으로 행위 언약을 파괴된 것이에요. 아담과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그 행위 언약은 이것을 지키면은 영원히 살 것이고 이것을 어기면은 죽을 것이다 라는 행위에 따라서 계약을 맺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은 행위 언약 관계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을 것이요,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행위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 아담이 그 행위 언약을 파기시키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 행위 언약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 제7장,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나타난 게 뭐냐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짓자 그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잖아요. 근데 그 옷은 동물의 가죽이었죠. 그러므로 아담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지만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가 있는, 즉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의 노력이 아닌 피 흘릴 제사가 있어야지만 가려지는 그러한 것들을 먼저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아담의 자손 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뱀의 자손이 이렇게 둘이 싸우게 되죠. 아담의 자손 중에 여자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오고, 뱀의 자손은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 둘이 싸운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뭡니까? 인간하고 사단이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 그 이유가, 원시복음이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이 너 대신 싸워주겠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싸워서 이길 이제 능력이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행위 언약에서 타락했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 있었고, 은혜 언약 안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중보자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순서가 딱딱 맞죠.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고, 그래서 은혜 언약에 들어갔고, 은혜 언약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순서들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다음에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이 나오죠. 노아의 언약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는 걸 보고, 인간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이 하는 것이 항상 악한 걸 보고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노아의 홍수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고,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맺으신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언약의 순서가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시내산의 언약이 나오는데, 이 시내산의 언약에서는 우리가 흡사, 율법, 즉 행위 언약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언약은 뭐냐면, 너가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시내산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유, 그럼 목사님, 이제 갑자기 행위권으로 또 바뀐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율법을 지키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 받아라, 이게 율법을 주는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도 끝에 가서 꼭 지킬 수 없는 율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너희가 율법을 아무리 몸부림쳐서 지켜봐라, 되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지켰는데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율법을 지켰는데요 라고 하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마음조차도 범할 때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더 이야기하시므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는 못 빼기도록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히 단도리를 쳐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다 그러고, 특별히 바울과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배나 더 노력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네 속에 생각하는 것조차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결코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복받아야 된다,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본문 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순종하니까 복받는구나 라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면 우리에게 복은 옵니다. 왜냐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결국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이 땅 살아갈 때 욕심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계를 잘하시는 교회 건축의 설교의 1인자인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인자와 대화를 했는데, 자신이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를 많이 지어요. 요즘에는 눈코 뜰 새 없이 교회를 많이 설계를 하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교회를 지을 때 거의 90% 이상이 단돈 1억을 가지고 50억짜리 공사를 진행하거나 100억짜리 공사를 한대요. 단돈 1원은 아니고요. 1원은 아니고 1억 가지고 50억이나 100억짜리 공사를 진대요. 50억이나 100억짜리. 그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긍정적인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더 돈을 좀 벌고 인원이 모이면 돈이 더, 이렇게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좋은 쪽으로. 그런데 이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최악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를 고려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2차에서 저차 하면 돈이 모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1억을 가지고 50억이나 100억짜리 공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거의 대부분의 교회를 공사 짓는 사람들은 중간에 부도가 난답니다. 부도가. 왜? 중간에 기성금이 안 들어와 버리니까. 기성금이 안 들어와요. 저희 교회는요, 기성금이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건축을 하면서 빚을 졌죠. 그러나 그 빚을 질 때는 최소한 얼마큼 나올 것인가를 이미 계산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대출을 하는 것이지, 무대뽀로 어디에서 나올 데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요, 결국 무너집니다. 그 건축사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욕심의 발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욕심의 발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욕심 없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욕망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죄 없으면은 이 땅 그렇게 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망한 사람도 누가 망합니까? 욕망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누가 사기를 당합니까? 누가 사기를 당하죠? 비싼 거를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비싼 물건을 지금 이 순간에 사야지만 100만 원짜리를 10,000원에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곧 지금 즉시, 하나님의 말씀의 결단은 지금 즉시 안 하면서 그런 건 지금 즉시 합니다. 그래서 다 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사람도 결국 불쌍하긴 하지만, 그 사기를 친 사람들은 그 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욕망을 건드려서 사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잘 사기도 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사기를 하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도,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건축할 때도, 우리가 뭔가 이사를 갈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우리가 욕망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우리가 욕망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큰 손해는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법도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부자가 되거나 흥행할 수가 있는 그런 확률이 대단히 많은 것이죠.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이 장로님들이 시장에 가가지고 돈을 안 가져왔을 때, 아이고야, 내가 돈을 안 갖고 왔군요. 나 저기 읍교회 장로인데 내가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그때는 장로라는 이름만으로도 어떤 도덕성과 경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유, 그러시죠, 장로님. 근데 지금은 장로라고 밝히기도 뭐하고 장로라고 밝혀도 뭐라고 합니까? 요즘은 교인이 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라고 밝히지도 못하고, 그렇죠? 밝혀도 사람들이 별로 기독교인들에게 권위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정당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에겐 당연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당연히 망하지 아니함으로 부유함이 올 것이고, 당연히 이 세상에 행복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순종함의 내용 속에 그러한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복이 오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시내산 언약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요,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모든 내용도 사실은 다 은혜 언약 안에 속합니다. 은혜 언약. 왜요? 그들이 지킬 수 없는 걸 깨닫고 우리 주님께 달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시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제사장 및 왕이 되신과 그의 교회의 머리와 후사가 되게 하심을 기뻐하셨다. 또한 만유의 후사가 되시며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게 하심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만 만세 전부터 한 백성을 주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다.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주님이 중보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중보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 불일치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중보는 어느 한편만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중보 사역은 하나님과도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하고, 중보 사역은 인간을 이해하기도 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를 위하는 일이 중보 사역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중보 사역인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이루어내시고 얻어내시는 사역을 하시는 게 바로 중보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들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죄를 졌으므로 절대로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므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를 져도 그 죄는 영벌에 속하게 됩니다. 영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모든 죄들은 여러분이 한 번을 졌든 100번을 졌든 1000번을 졌든 상관없이 똑같이 영벌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사역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은 영원한 효과를 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 받으려고 그러면 첫 아담이 인간의 상태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아담인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담은 인간의 몸으로 그 죄를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몸으로 그 유혹을 견뎌냈다 그러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마귀가 하나님께 분명히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첫째 아담은
연약한 육체의 몸으로 그 일을 감당하다가 실패했는데, 아이고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건 당연히 이겨낼 수 있죠. 이건 무효입니다.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철저히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걸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2절이에요. 오늘 8장 1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 중에 사역적인 면이에요. 사역적인 면이고 사역론이고, 2절은 존재론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인 면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존재론적인 것이고, 사역적인 면은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이게 사역적인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라는 걸 볼 것이고, 이 두 가지 존재, 참 하나님과 참 인간 사이에는 둘이가 혼동이 없는 그런 상태고, 사역론적 면에서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이뤄내셨는가를 보는 게 사역론이에요. 그런데 8장 1절에서는 사역론, 8장 2절에서는 존재론적 얘기입니다. 오늘은 8장 2절과 7절을 좀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삼위에 있어서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자, 여기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방금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벌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와 한 본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이시나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되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그로 인한 공통적인 나약함을 함께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되시는데 그 인간이 되어야 되는 이유도 방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돼야 되는데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시험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만약에 제자들이랑 밥을 먹는데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 주님은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만약에 맛있는 음식을 나는 예수니까 이런 것은 베드로한테 양보해야지, 나는 먹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랑 똑같은 인성을 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인성을 취한다 그러면 예수님도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유혹을 다 똑같이 겪고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아주 신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러한 유혹에 대해서 아이고 설마 우리 주님께서는 맛있는 걸 탐하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먹을 걸 탐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걸 탐하는 자라. 그들이 보기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이 먹은지, 그들이 보기에 얼마나 맛있는 걸 먹는지,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을 먹을 걸 탐하는 자라고 이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랑. 그런데 단지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단지 죄가 없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본체에서 나셨다. 시작에서 잠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그러면 이 몸은,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는 누구에게 물려받았느냐? 바로 마리아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 마리아의 본체, 마리아의 본성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본체, 그녀의 본질을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질을 물려받았는데 단지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에요. 단지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셨죠. 이 제2의 하나님은 방금 2절 맨 위에 보니까 3위에 있어서 제2이신 하나님이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시요 또한 동등하신 분이시나, 동등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창세 전부터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예수님 나이가 약 30대가 되셨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부터 있었다, 이 말은 그때 나이로 2000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2000살이 넘었다. 왜? 아브라함이 2000살이 넘었거든요, 예수님 당시 때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는 30도 안 됐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신성으로 말씀하고, 그리고 이 2위가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그 인격은 마리아 뱃속에서 있을 때 인격이 형성됐을까요? 아니면 창세 전부터 있었던 인격이 들어오신 걸까요? 시작. 창세 전부터 온 인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은요, 이 몸에서, 우리들은 언제 인격이 발생됩니까?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합쳐서 착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인격이 되는데, 우리 주님은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인격을 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그래서 마리아에게 받은 것은 오직 육체적 살과 피와 뼈만 받은 것이고, 이 정서적인 것과 제2위의 인격이신 이 모든 것들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의 한 인격 안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으리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 건데요, 여기 잘 보십시오. 그리하여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속성, 이 두 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이 두 개의 속성은 완전히 분리됐다는 것이에요. 두 개가 완전하고 온전한데 구별됩니다. 즉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될 수가 없는데, 이 속에서 분리될 수가 없는데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속에는요, 신성이 있습니다. 그 신성은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인격이 그대로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 들어와서 인성이 되셨고요, 그 피와 살과 뼈는 마리아의 본체로부터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덩이는 마리아로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그 뇌 속에, 뇌에 있는 그 인성은 창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성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분이,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본문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장,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육체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마리아로부터 왔어요. 육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혼동함이나 전환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걸어 다니시고 살아 계실 때 뚝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 이 머릿속에서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성이거든요. 그럼 신성이, 예수야, 야, 이 다음번에는 뭐가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뭘 준비해. 이렇게 신성이 인성에게 말을 걸 수 있을까요? 못 걸까요? 함부로 기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면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는 분명히 신성이 인성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데가 있어요. 왜? 예수님 미래를 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성이 인성을 서포트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둘이가 전환이 안 된답니다. 둘이가 혼합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요, 이 이론은요, 삼위일체 이론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yes, no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쉽게 그냥 도리도리 하는 겁니다.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죠. 우리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자, 우리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맞죠. 근데 우리 주님이 신성이 가득하여 육신의 예수한테 아니야, 지금의 고통은 잠시야, 너는 곧 부활해, 그렇게 만약에 신성이 인성에게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참을성이 없었거나, 두 번째는 약간 연기를 하신 거예요. 연기. 그 다음에 뻔히 우리 하나님에게 들림받을 걸 뻔히 알았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을 때 안 버린 거 뻔히 알거든요. 신성이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걸 뻔히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뻔히 아는데 그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자기를 버렸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마지막에 외치고 돌아가시냐 이 말이에요. 또 그에 반해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주님께서는 쭉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서 그 공생애 자체가 일치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쭉 다이렉트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골고다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신성이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그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갈 곳에 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갈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다 알고 계셨는데 또 어쩔 때는 우리 주님은 전혀 하나님과 내통하지 않은 사람처럼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 두 분이 서로 공유하고 서로 등 돌리고 뭐 연합하고 그럽니다,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단순하게 단답형으로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쩔 때는 연합돼 있었고, 어쩔 때는 그 신성이 인성에게 뭔가를 정보를 제공해 준 것 같고, 어쩔 때는 전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나왔는데 웨스트민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합니까? 두 개가 연합되었을 때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사용할 때는 철저히 육신으로 사역합니다. 육신으로 사역할 때 그 신성이 도와주지 않냐고 철저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굶으실 때 신성이 요만큼도 우리 주님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신성이 요만큼도 우리 주님을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신성이 요만큼도 그 고통을 감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완전히 신성과는 관계없이 온전히 육체로 그걸 다 담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지나가다가 예수야 좀 더 힘을 내라, 얼마 남지 않아, 이렇게 자꾸 신성이 육신을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도 우리 하나님의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좀만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작. 그 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나 한 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데 그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랑 똑같이 해야 된다 했습니까? 아담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똑같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머릿속에는, 이 내면에는 신성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다 인성이에요. 죄만 없을 뿐이지 우리랑 똑같은 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그리스도의 직위를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직위를. 즉 아담이 실패한 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똑같이 겪으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함으로 우리 주님은 자기의 공로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로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그 공로에 의지하여.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학을 면밀하게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여라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이루시는 그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7절 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중보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두 본성에 따라 행하십니다. 각각의 본성은 그 본성 자체에 속한 것을 행합니다. 그렇죠? 각각의 본성은.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예수로 그대로 사역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위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때로는 다른 본성에 의해서 압도되는 그 위에 귀결된다. 이 말씀은 뭐냐면 때때로는 그분이 어쩔 때는 신처럼 보이고 어쩔 때는 그냥 하나님처럼 보이고 또 어쩔 때는 그가 인간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위가 압도되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압도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졌냐? 안셀름이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안셀름. 그 안셀름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는 아니고 중세 카톨릭 신학자인데, 안셀름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이다 라는 것을 이미 그 전에 아타나시우스가 그걸 다 이미 말해놨어요. 아타나시우스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중세 안셀름에 의해서 왜 우리 주님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증명은 안셀름이 했은 거예요. 안셀름이. 그래서 이 지금 8장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안셀름이란 그 신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마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 마음에 감동되는 것을 찾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저 이야기가 나한테 감동이 되기를 대단히 바라요. 나의 일상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줘야 내가 삶에 있어서 적용이 딱 돼야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진짜 설교는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할 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큰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설교를 듣는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요, 단 한 번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왠지 나와 관계없는 그냥 무슨 이론 같죠. 근데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들을 때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주, 지나치게 많이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설교들은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말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말씀하고, 온전히 성령님만 말씀하고, 온전히 삼위일체만 말씀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쿵탁쿵탁 돼야 됩니다. 야,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 죄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지 아니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깨닫고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에 여러분의 마음은 집중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누구만 나오면 됩니까? 시작. 우리 주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사람,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 다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예화만 생각해. 예화. 우리가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